여러분은 구원 얻기 위해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서에서 길을 찾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인간이 된 신. 부제는 왜 하나님은 예수로 오셨나? 지난번 강의의 주제는 신이 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된 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성육신이 무너지죠. 성육신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게 되면 부활의 의미가 무너지죠. 부활의 결정적, 역사적 확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그런데 우리는 그 3장 16절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구원과 영생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과 방법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죠. 그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을 찾아오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그 성육신과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생략하기 쉽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중요하지,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믿음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을 애써서 노력해서 갖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거꾸로입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믿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자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한 자만이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영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도, 우리는 사라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무너져 버리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확신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믿는다, 믿어서 산다. 같은 내용 같지만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것과 믿어서 산다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죽어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그 세 청년이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들어갈 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얻기 위해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저의 이 두 질문이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똑같은 내용으로 들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목표로 해서 믿음을 추구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도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